우리가 지난주에 소비자 교육과 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소비자 교육만 있냐? 소비자 목사는 없냐? 소비자 선교사는 없냐?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소비자 교인이 아니라 소비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소비자 교인? 또 교인 맞는 아무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직분을 떠나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할 것 없이 소비자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요것을 이제 얘기를 나눈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그 일주일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또 묵상하고 저는 이제 가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셨던 말씀도 제가 일주일 동안 되새기면서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조금 더 나눌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나눌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체질에 대한 얘기였어요. 체질에 대한 얘기. 제가 예전이라고 하면 제 가까운 예전이 아니라 꽤 오랜 예전, 아마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제자훈련, 우리도 요새 우리에게서 복음의 기초라는 책자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교재가 있어요. 제자훈련 교재가 있고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책 교재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제자훈련 교재가 있어요. 너무 옛날이라 요즘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한 권에서 10권까지 20권까지 10권 15권 이렇게 있잖아요. 제자훈련 교재가 그 가운데 책 한 권의 제목, 그러니까 8권이면 8권, 10권이면 10권은 한 권마다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가 1권이면 2권은 출애굽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복음이 시작된 하면 복음이 자라나 이런 식으로 소책 제목이 있기도 하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체질 개선이었어요. 체질 개선. 그 내용, 그 이름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내용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 이후로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저만의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또 생각해놓고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되고 체질이 뭐냐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체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의 타고난 몸의 성질 또는 성향. 타고난 몸의 성질과 성향이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조직 등에 배어있는 어떤 종류의 성질이나 성향을 또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의 몸의 상태나 성질이나 성향을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공동체에도 빗대어서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만의 성질이나 성향도 체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이나 그 사람에게 맞는 살아가는 환경이나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다 나뉘어져 있다 그래요. 다 다르다 그래요. 체질마다 다른 거죠. 체질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거나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어떤 체질은 그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체질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자체가 원래 몸을 망가뜨리게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체질도 있는 거죠. 그런 체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살이 잘 찌는 체질도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많군요. 여러분이 물을 드시지 마세요. 아무튼 물만 먹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살이 찌는 거 말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많이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살이 찌거나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반대로 너무 살이 붙지 않아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근데 이것이 그냥 좀 살이 안 찌네 이 정도가 아니라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만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어. 환경만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어. 활동만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어. 이러면 문제가 크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바꿔도 환경을 바꿔도 활동을 바꿔도 건강해지지 않는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이. 좋지 않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질을 개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질 개선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체질을 고쳐 더 좋게 만듦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체질적으로 건강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 체질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그냥 살아가는데 뭐 음식 바꾸고 환경 바꾸고 해봐야 몸이 고쳐지지 않는다. 계속 몸에 무리가 가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선해야 돼요. 체질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신앙의 영적인 체질이 다 다릅니다. 영적인 체질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조용한 찬양을 좋아해요. 약간 감미롭고 가사도 뭔가 구슬프고 그런 조용한 찬양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박수 치고 신나게 막 춤을 추면서 하는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거나 침묵으로 기도해야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하면 졸기만 하고 딴 생각하니까 막 통성으로 합심하여 막 뜨겁게 기도해야지 소위 말하면 직성에 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체질 개선에 대한 얘기에서 했지만 환경이나 음식이나 무슨 조건들을 바꾸면 뭐 영적인 건강이 좋아진다 이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만 좀 개선하면 되죠. 아니, 그것만 좀 바꾸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예 체질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해치는 체질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체질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는 체질로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체질이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영적인 체질을 좋게 타고나셨나요? 나쁘게 타고나셨나요? 고민되시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체질을 좋게 타고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휘어잡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원래부터 영적인 체질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 자라나면서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살아감이, 호흡함이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살아감이, 호흡함이 교회 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망가지는 거죠. 더 망가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체질을 개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요. 특정한 어떤 집단이 아니라요. 특정한 어떤 직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집사든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영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망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영적인 체질이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일까. 근데 뭐 많겠죠.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 4가지만 뽑아봤어요. 성경에서. 다 다루기는 뭐하니까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4가지. 근데 그 중에 3가지는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영적인 체질이 나오는 거죠. 1번 체질은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뭐예요?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씨앗이 뭐 심기우고 싹이 트고 그러기도 전에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악한 자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밭에 정착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영적인 무관심 체질이다. 영적인 무관심 체질이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무관심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 영적으로 아예 무관심해요. 예전에는 이것을 교회에 그런 분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여러분 평신도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교인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선교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저를 그렇게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4년제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2년 동안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래서 목사안수를 10년째 받아 평생 목회를 하고 평생 선교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평생은 아니겠군요. 직분 받은 다음부터 평생 장로를 하고 평생 권사를 하고 평생 집사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체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거기 속하지 않는가를 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 뿌려진가요? 돌밭에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듣는 순간은 좋아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 영적인 허약 체질입니다. 영적인 허약 체질. 말씀을 듣고 잠깐은 좋아해요. 은혜롭다. 너무 좋다.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았어?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 야 역시 우리 교회가 짱이야. 이랬다가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허약 체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고난이 10번 오면 10번 넘어지고요, 고난이 20번 오면 20번 넘어집니다. 하루가 아니죠. 1년에도 12번도 더 은혜로웠다가 망가졌다가 은혜로웠다 망가졌다 은혜로웠다 망가졌다.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의 기복이 있는 거죠. 영적인 허약 체질이에요. 은혜도 엄청 잘 받고요. 그리고 실망도 엄청 잘하고요. 그죠? 상처도 엄청 잘 받아요. 영적인 허약 체질. 3번, 세 번째는 누구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라나기는 하는 거죠. 씨앗이 내려졌고 싹이 터서 자라나기는 해요. 그나마 그래도 신앙생활 제법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육도 받고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제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 못 맺는 이유는 또 가지가지야.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죠. 세상의 염려. 어떤 사람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건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도 문제고 세상에서 못 나가도 문제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체질이죠. 영적인 열매가 없는 체질.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는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교회에 봉사도 다 했고 직분도 많이 맡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생명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 귀한 영혼의 열매로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자주 우울하고 아니면 너무 교만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위에 나오지 않는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하나 더 찾아야겠다. 그리고 찾아내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제가 이름한 거예요. 제가 이름하여 영적인 바리새인형 체질이 있다. 영적인 바리새인형 체질.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너무 복합적이어서 그냥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만하고요, 이기적이면서 가식적이에요. 복합적이죠? 자신의 이득과 영광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이득을 얻어야 돼. 소비자 교인이 생각나죠? 내가 영광을 누리고 명예가 높아져야 돼. 소비자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말만 잘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데요. 말씀했잖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남의 발을 씻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자기는 남의 발 씻겨본 적이 없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지만 자기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현대 교회에서, 현대 한국 교회에서나 세계 교회에서 자주 드러나는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니 이기적인 신앙,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 이런 것들이 주로 바리새인형인 영적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신앙생활. 나만 높아지고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은 나는 항상 지적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딱 바리새인형이죠. 이런 네 가지 체질의 여러분 영적 체질은요, 개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상처받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나쁜 영적 체질만 있느냐? 좋은 것도
당연히 있어요. 좋은 걸 제시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뭐라고 이름 붙일까? 좋은 영적인 체질이 뭐가 있을까? 딱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십자가 체질이다. 영적인 십자가 체질이다. 요것을 제가 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영적인 십자가 체질은 어떤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영적인 십자가 체질을 가장 그래도 예수님이 가깝게 많이 완성했던 분으로 보여지는 분은 우리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형식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체질로 새로 지어진 새로 거듭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것만 중요하다. 그것만 중요하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형식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이라 하면 신앙생활이라 하면 첫째는 뭐예요, 둘째는 뭐예요, 셋째는 뭐예요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한 형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체질로 날마다 새로 지어지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십자가 체질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영적인 십자가 체질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 중심이요 이웃 중심이 되는 영적인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나는 이웃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너무 잘하는 내용이라 굳이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신앙의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십자가 체질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리새형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십자가 체질로 바뀌면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나보다 이웃이 먼저 보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본인은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잖아요. 자기를 생각하면, 예수님 본인을 생각했다면 십자가로 오겠어요? 절대 안 가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오늘 죽으세요. 그럼 죽으시겠어요? 그것도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인데, 자기를 생각하면 절대로 십자가로 못 가요. 절대로 희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이웃을 먼저 보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영적인 체질이다. 두 번째 십자가 체질의 특징은 뭐냐면 욕심 없이 낮아지기를 즐거워하는 영적 체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낮아짐 중에 최고봉 끝판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흉측한 죄수들만이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처형당하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그것도 공개적으로 죽는 거였어요. 벌거벗기 오고요. 그렇죠? 매를 맞고요. 저런 가운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형틀을 끌고 자기가 죽임 당하는 사형대까지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며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일찍 죽지도 않아요. 오래도록 매달려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벌거벗기 옷처럼 피를 철철 흘리며 비참한 모습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 공개적으로 비참하게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처형법이 없어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깔끔하게 총사령이나 차라리 단두대에 목을 베이는 게 낫지요. 하다못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보다는 덜 고통스럽고 십자가보다는 더 빨리 끝나요. 덜 부끄러워요. 그래도 덜 비참해요. 십자가보다는. 무엇을 상상하든 더 끔찍하고 비참한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영적 체질을 가진 사람은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낮아질 줄 알아요. 낮아지려면 뭐가 없어야겠어요? 당연히 욕심이 없어야죠. 당연히 욕심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 영적 체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연단과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체질입니다. 여기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 마지막에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불시험 당한 것,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한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싸,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네, 이런 거죠. 마지막에 천국 통장에, 그죠? 천국 통장에 한 1,000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천국 통장에 한 500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한 게 없잖아, 별로 한 게 없잖아 이 땅에서. 그리고서는 슬픈 마음으로 천국에 딱 가는데 천국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1,000억이 들어요. 전부 다 이렇게 후하게 주셨나 보다. 그리고 옆에 이양수 목사 통장 봤더니 500원. 땡글 동전 하나 팍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땡글하게 있고, 나는 왜 1,000억이에요? 저는 목사님은 매주 설교했고, 목사님은 목회를 몇십 년을 했고, 언젠가는 저도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아무튼 그건 마시고 목사님 500원인데 저는 왜 1,000억이에요? 너는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잖아. 이양수 목사가 그 고난까지는 감당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도망갔을 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청년아, 새집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다 도망갔을 때 너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니? 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 그때는 네가 이것으로 상급과 면류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이양수 목사는 500원이면 너는 1,000원. 1,000원 받으신 분은 저한테도 좀 같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불시험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 내가 뛰어든 거고요, 자원하여 뛰어든 거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는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죠. 그런데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내가 징계를 받다니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 때문에 도리어 연단을 받아 연단으로 승화한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 심지어 내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연단으로 승화시키면 이것을 통해 내가 낮아지고, 이것을 통해 내가 순종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주님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내가 참여할게요. 내가 회개할게요. 내가 달라질게요. 변화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잘못해서 연단을 받는 것이든,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참 동참하기에 내가 뛰어드는 자원하는 연단이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에 그 고난에 뛰어든 것이든, 고난 속에 뛰어들면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영적 체질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십자가 영적 체질을 가진 사람은 좋아합니다. 연단 아니면 사명 감당이네. 아싸, 내가 자라나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겠구나. 어려움이 안 오면 오히려 긴장하지. 왜 어려움이 안 오지? 내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건가? 내가 어긋나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고민은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영적인 슬기로운 지혜로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지? 이건 영적인 고민이 아니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 정도는. 영적인 고민은요, 나는 지금 연단받고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를 고민하고요, 영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기 원하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돼요. 십자가 체질을 가지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이웃 중심으로 살며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갈 줄 아는 욕심 없이 낮아지기를 즐거워하며, 고난이 오면 도리어 즐거워하며 연단으로든 사명 감당으로든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십자가 체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체질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다만 이러한 십자가 체질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의 상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렇게 마음의 상태라고 하긴 좀 뭐해서 뺐어요. 일부러 그거 왜 빼셨어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십자가 체질의 완성은요, 기쁨과 감사로 비결되는 거예요. 비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안 기뻐요. 안 감사해요. 이건 십자가 체질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낮아지라고 해서 낮아지는 데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건 아직 십자가 체질로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이 오면 싫어요. 연단이라니까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벗어나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우울해요.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십자가 체질로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 체질로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체질이 바뀌어서 그게 기쁜 거예요. 예전에 짬뽕 좋아했는데 짜장면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먹고 옛날에는 짜장면 보면 막 보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고 짬뽕이 좋았는데, 체질이 바뀌어서 이제 짜장이 좋아질 거예요.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게 즐거웠고 그게 기뻤고, 남보다 돈을 잘 벌고 남보다 사업에 성공하고 남보다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감사하고
드러날 때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내가 더 좋아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연단으로든 사명 감당으로든 고난이 오면 도리어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하며 더 힘있게 나가는 거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었으니까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8절 50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이로 십자가의 체질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체질 개선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포기할 게 많고 내려놓을 게 많으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수진께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저부터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렵더라도 영적인 십자가 체질, 함께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으로 함께 십자가 체질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저 주님의 날에서 다 같이 기쁨으로 만나서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나는 영적인 체질이 아직도 개선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체질이거나, 나는 영적으로 허약한 체질이거나, 열매가 없는 체질이거나,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고 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십자가 체질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